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죄 지은 형제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원래 본문을 12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와 함께 읽고 싶었는데 이게 좀 양이 많다 싶어서 1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 한 마리와 죄 지은 형제를 회복시키는 이 본문은 두 개가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말하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앞과 뒤 함께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 하면 바로 머릿속에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곧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문맥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죄 지은 형제 둘 다 모두 한 가지 주제, 즉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이야기와 연결되며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해방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꾸중을 들은 것도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자, 길 잃은 양이자 또 죄 지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은혜와 용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힘이 아니라 집으로 인도할 목자며 잘못을 고쳐줄 의사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작은 자라는 표현은 세상이 추구하는 강한 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늘 남을 눌러 이기고 억지로 복종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과 능력은 십자가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은 자요, 병든 자요, 죄 지은 자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딱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 지은 형제를 볼 때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역시 나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 잃은 양과 죄 지은 형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나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 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참된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잃었던 인간의 가치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아래서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 증거처럼 여기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안에는 잘못된 신앙적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으로 내가 힘이나 지위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에도 열심을 잊고 쉽게 체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갖지 못할 때, 난 참 쓸모가 없고 하나님도 나를 안 쓰실 거야, 이렇게 체념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일에 겨우 교회만 나오는 신앙, 살아있지만 죽은 듯한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적 욕심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확신, 증거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체념하며 살다가 천국이나 가자는 식으로 가장 소극적이고 불쌍한 신앙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환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존재였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다시 작은 자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자입니까? 찾아가는 이도 찾아가야 할 이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니까 작은 자이고 찾아가는 대상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작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자의 양면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를 어느 마을에 보냈더니 그가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을 갈라놓고는 병든 사람을 전부 없애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보살피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의사 노릇을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을 하고 열심도 대단한데 정작 교회마다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십자가가 아닌 심판의 정신으로 신앙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앞장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길 잃은 사람을 보살피고 살리기보다는
죽이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냅니다.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잡아 끄집어내리는, 깎아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아무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연약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환자가 내가 아파요 이렇게 말해 의사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의사가 아니라 뭔가 비밀 경찰이 오는 것 같으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든 게 잘 됩니다. 애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도 매일매일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가는 낙인 찍힐까 봐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교회 안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말하고 또 매주 십자가의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세상적인 힘과 자랑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집니다. 작은 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세속적인 가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편히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세상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는 주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현실이며 동시에 두려운 경고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맨 처음 외우시는 그 유명한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은혜와 용서, 자비와 구원, 이러한 복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령한 복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죽기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 싫어할까요? 왜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의 우월감이 됐고 심판의 권리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기독교가 저질렀던 많은 잘못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월감. 그리고 이 문제가 인간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역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고
20세기 초 서구 열강들도 그랬습니다. 서구 사회가 문명화되고 먼저 발전하자 그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성경이 그들의 정복을 정당화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주신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을 곧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기다리신 후에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은 편들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은 약하다고 무조건 감싸지 않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놓친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침략하며 정복하고 착취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이를 갈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그 땅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아래 거짓 약속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잔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멸절시키면서도 그게 당연한 신앙의 보상처럼 여겼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 믿으면 권세와 힘을 받고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게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지혜와 힘이 없으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신앙도 멈춘 채 가만히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았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복음이고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을 내팽개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의 이야기 말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또 신앙생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별로 가치 없다고 느끼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는 굉장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하셨고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의 모습, 즉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자기의 작은 자됨을 부정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된다면 그 모습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 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때 작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정작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은 정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믿는 자의 특권과 책임을 외면합니까? 또 그런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시험 들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한국교회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작은 자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대접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신앙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작은 자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는 마음도 시험이고, 그게 안 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시험이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십자가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말 듣지 말고 스스로 경험해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시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과 죄 지은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모두 작은 자, 곧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힘과 성공을 신앙의 보상처럼 여기며 작은 자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라졌고 교회가 시험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